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참 흔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제목부터 벌써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믿음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니네 기독교에서는 맨날 돈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는 거 그거 세속적인 생각이다. 그거 영적이지 못해. 그런 말.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말이 별로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을까요? 영적이지 못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제가 목사지만 남들은 이제 목사를 가장 영적인 직업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목사인 제가 들을 때도 물론 이제 목사님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실 수 있지만 그건 영적이지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영적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에 정답만 말하면 저 왜 이렇게 항상 얄미울까요?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 얄미운 것 같아요. 마치 그 시험 봤는데 뒤에 그 답만 써있는 문제지 보면서 답 이거지? 자 이게 답이야? 너 틀렸지? 이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못 풀었잖아 문제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답을 못 풀었다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안 중요하세요, 여러분? 정말요? 안 좋으신 분은 저한테 이제 가진 돈을 다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다 주고 가셔도 되고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로 살면은 그게 항상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매주일 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회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는 아무래도 이 강단 위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테고, 저는 항상 멀쩡한 정장을 입고, 그리고 가장 멀쩡하게 하고 여러분 앞에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목사님들은 가난하진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TV에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주로 보시잖아요. 잘 모르는 분일수록 그냥 이제 TV에 나온 그런 목사님들만 보시니까. 그래서 좀 돈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의 어려움을 거의 아시는 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의 90%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난하십니다. 90% 이상 가난해요. 여러분이 보는 그 스타 목사님들, 돈 많은 초대형 교회 이제 돈 많아 보이는 그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0.1%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그 직업 전선에서 전선이라고 하죠. 뭐 전쟁 중이야. 사업 전선에서
이제 돈을 내가 벌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내가 이 돈을 벌면 살고 못 벌면 죽는다. 그런 정도의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오늘 또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또 이런 입만 바른 소리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살짝 저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부유하게 사셨던 분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가난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가난해 본 사람. 저도 뭐 누가 불행했나 뭐 그런 대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의 가장 가난했던 시절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시절을 겪게 하셨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려면 그 맛을 봤어야만 여러분한테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창 잘 먹고 잘 자랄 시절에 저희 가정이 좀 집안이 망했다고 하죠. 그래서 망했는데 저는 사람들이 망했어. 요즘 친구들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뭐 게임하다가 뭐 이제 발리면 그래서 뭐 망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니들이 망한 게 뭔지 아니? 혹시? 망했다라는 걸 요즘 어린 친구들 모를 거예요. 그냥 게임하다가 지면 망했다.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했다라는 말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망했다라는 거. 집안이 망했는데요. 그때 제가 잘 먹었으면 키가 더 컸을 텐데 맨날 후회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가 끊겼어요. 집에. 전기가. 저는 막 그 정도로 옛날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는 다 있던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고 이제 가스가 끊겼어요. 그 어린 친구들 혹시 이제 집에 전기 공사할 때 말고 진짜 돈 없어서 전기 끊겨서 촛불 켜고 살아본 적 있어요? 지금 2024년인데 요즘 시골도 촛불 안 켜더라고요. 요즘 시골에도 전기 다 들어와요. 시골 단독주택 농가에도 다 전기 씁니다. 근데 그 당시 수도권이었던 의정부에서 촛불을 켜고 얼마 동안 살았을까? 근데 체감상 꽤 길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 반년 정도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전기가 끊기고 가스 요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가스 그 계량기 떼가는 집에서 밥 사 먹을 돈이 있을 것 같으세요? 밥 사 먹을 돈이 있어요? 고기 사 먹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제비를 싫어합니다. 지금도 막 목사님 어디 맛있는 수제비집이 있어요. 그거 돈 주고 안 먹어요 그거. 지겹게 먹었어요. 그때 근데 수제비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산 증인이신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사요. 밀가루를 사. 그러면 이제 그 밀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여러분 그 일회용 가스 버너 있죠? 가스 버너. 그 가스 요거 한 통 그거는 여러분 캠핑 갈 때나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존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가스 하나 또 살 돈도 또 그 당시 뭐 500원이었나? 가스통 하나가. 사가지고 그거 껴갖고 물 끓여가지고 다행히 수돗물을 안 끈대. 수돗물은 그래도 주더라고요.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반죽한 그 밀가루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 조미료 아무것도 없어요. 밀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뭐 좀 풀었었나? 고추장이었나 고춧가루였나? 그것도 사치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고기 이렇게 먹다가 쌈장에다가
마늘 이렇게 다진 마늘 넣고 후추 넣고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비벼갖고 이렇게 고기 먹을 때 요즘 고기 먹을 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얘기를 들은 제 아내가 그랬나? 그때 수제비 수제비만 먹고 살 때 수제비도 아니죠. 그냥 뭐 수제비도 아니야. 그래서 그걸 수제비라고 하면 수제비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냥 죽지 않기 위해 먹었던 밀가루 덩어리 국입니다. 근데 뭐 농담 삼아서 그때 이 쌈장만 있었어도 쌈장이랑 그거 밀가루 반죽이랑 먹었겠다. 맛있게 먹었겠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쌈장 안 먹었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해. 쌈장 넣었으면 맛있었을 텐데 그랬는데 쌈장이 비싸. 여러분 쌈장이 비싸서 못 사 먹을 정도예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걸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필요하면 또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날이 과거에만 있었고 앞으로 오질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얘기해도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소리를 하시나요?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진짜 영적인 게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영적인 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니네 집 가스 끊을 거야. 전기 끊을 거야. 촛불 켜고 이상한 밀가루 떡만 먹어. 그 밀가루는 어떻게 살 돈이 있었는지. 그때 그 긴 기간 동안 좀 체감상 길었겠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창 또 제가 또 청소년기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영적이고 거룩한 거란 착각을 버리세요. 돈은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만큼 절박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속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게 실제로 중요하거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그분의 존재를 믿어요. 이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뢰하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신뢰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음 이런 거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서 좀 철저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물건들, 물질들, 어린 친구들 돈 갖고 있는 거, 용돈, 세뱃돈 받은 거, 아니면 게임 아이템, 여러분 축구화 같은 거, 축구공 같은 거, 하면 인형 같은 거,
그건 지금 수준의 여러분의 소유잖아요. 근데 그게 넉넉히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앞에 계속 서론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서요. 제가 그때 돈이 있었으면은 그런 이상한 수제비는 먹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랑 내 생명이랑 다르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몸뚱아리만 있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맞아요. 돈이 최고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예요. 이 몸뚱아리만 있다면. 몸뚱아리만.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요.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 모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뭔지 모르겠는 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멋있는 말이구나. 정말 이건 정말 멋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혼은 늙지 않는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중심과 정체성과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 가치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몸뚱이는 늙어도 내 영혼은 늙지 않는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히 이거랑 일치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몸과 영혼, 우리의 존재. 근데 이 세상에는 몸만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우리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영혼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이 많은데 영혼이 없다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막 유흥업소, 특정 업종만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만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세요? 단위가 다르더라고,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 월급은 그냥 하루에 벌어요, 하루. 하루에 월급 한 3-4배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못 버린대요. 그 일을 한번 맛보잖아요? 정상적인 월급쟁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고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큰 돈을 벌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와,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자녀들 밤의 세계로 다 취직시키자 이러고 싶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잘 먹고 잘 살잖아. 왜 안 그러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 중심에는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건 영혼을 파는 행위가 같다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내 존재를 지워야 돼. 나는 상품이야. 나는 이 사람의 돈 주면 팔려 나가야 되는 사람인 거야.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는 없어요, 거기에. 진짜 나의 자아. 없어요. 넌 물건이야.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놀라운 게 그게 성경에 이미 써 있었던 말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그들의 영혼이 죽으니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막 이 세상에서 많이 들려옵니다. 야, 그거 달냐? 그냥 그거 한번 하면 안 되냐? 돈 줄게 해. 고깃덩어리면은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거든.
우리에게는 명예라는 게 있거든. 우리에게는 존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고 계셔. 근데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가만히 이 세상을, 그러니까 자연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까마귀를 봐라. 제가 먹는 거 걱정하는 거 같니? 오늘 까마귀가 굶어 죽을까? 물론 이악 물고 뭐 찾아오면 굶어 죽은 까마귀 여기 있는데요. 뭐 이렇게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까마귀는 뭐 때가 돼서 늙고 병들어서 뭐 사냥을 못해서 그런 죽는 자연 개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까마귀는 어쨌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 모든 꽃은 피어나고 나무는 자라고 걱정 안 해도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 작은 일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또 나아가서는 잘못된 해결 방안을 가져와요.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있었으면 그 이상한 수제비도 아닌 이상한 걸 먹진 않았겠죠. 촛불을 키우고 살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게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자, 우리나라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예요. 그리고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불행한 나라. 되게 웃긴 통계가 나왔는데요. 행복지수가 되게 높은 나라가 있었어요. 네팔인가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행복지수가 갑자기 급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누가 알아봤대요.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거기에 한국 드라마가 들어갔대요. 그랬어요. 한국 마인드가 들어가 버린 거야. 한국 마인드가 뭐죠?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모모의 악마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해서 저도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악마가 있다면 이름을 제가 상상으로 한번 붙여보면 이런 이름일 것 같습니다. 비교의 악마. 여러분 비교한다는 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게 돼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가난해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요. 지금 누구에 비해서 가난한 거죠? 누구에 비해서? 저 옆 동네에 사는 A 아저씨보다 내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어. 막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A 아저씨보다 연봉이 한 300 더 벌어. 그래서 됐다. 이제 나는 만족해. 행복하다 할까요? 그랬더니 옆 건물에 또 B 아저씨가 있네. B 아저씨보다 또 비교를 하니까 또 내가 가난해. 이렇게 비교하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까지 갈 거고 거기까지 우린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와 미디어는 계속 뭘 얘기해요? 훌륭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게을러서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한 거를 가지고 나는 거룩하기 위해 가난한 거야. 이딴 소리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그 정신이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 장인 정신.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최고의 제품을 만드니까 어떻게 되죠?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만들어내면 돈을 벌게 돼 있다고요. 대체 불가능한 어떤 능력이나 가치를 생산해내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버는 게 잘못이 아니라
계속 비교하면서 돈이 많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풍족해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영원한 불행 속으로 늪처럼 빠져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딱 이 얘기입니다. 너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세상은 뭘 말해요? 소유를 말해요. 너 얼마 갖고 있어? 너 연봉 얼마야? 요즘은 애들도 이걸 물어봐. 아빠 우리 집값 얼마야?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우리 집값이 얼마인지 네가 무슨 알 바냐고. 여러분들 좀 알려주지 좀 마세요. 또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우리 집값 좀 비싼 것 같아 하는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집값이 얼마야 하고 아들한테 딸한테 또 말해준다 또. 그럼 뭐예요? 그 애들이 또르르 가서 학교 가서 비교질을 해 자기들끼리. 너 어디 사는 거지? 막 이래. 그러니까 너보다 돈이 없으면 거지야? 거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네 진짜. 거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소유로 사람을 줄 세우면은 이렇게 불행해집니다. 남을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존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까마귀를 봐라. 길가에 펴있는 백합이라는 꽃을 봐라. 그럼 뭐예요? 그거를 소유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공짜야 공짜. 꽃은 저절로 피잖아요. 공짜. 그럼 뭐야? 싸구려야. 소유로 그걸 측정하면. 근데 여러분 진짜 맘먹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백합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정말 아무 재료가 없어. 물도 없고 씨앗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공기도 없어. 근데 백합을 만들어내야 돼.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거 뭐해서 재배하면 되잖아. 그거 원래 있던 거잖아. 그건 어떻게 생겼는데. 백합 그 씨를 심으면 돼. 그 씨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 네가. 온 세상 돈을 다 때려박아도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그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왕이었는데 제일 돈이 많았어요. 그 당시 지구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근데 솔로몬이 옷을 입으면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겠어요. 그 옷을 꾸민 걸 다 해도 이 백합꽃 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소유로 사물을 본 게 아니라 존재로 대한 거예요. 그 백합은 유일한 백합이에요. 그때에 그 자리에 그 계절에 폈던 그 백합은 그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대체 불가능한. 근데 하물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까마귀 하나도 길가에 피는 꽃 하나도 인간이 어거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걱정을 하니? 너네가 누군 줄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자기를 닮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항복하고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얼마로 측정을 합니까? 우리 시맘이 좀 그래도 괜찮게 생겼는데 얘가 나중에 연예인을 해갖고 돈을 얼마를 벌어서 나한테 얼마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요? 그걸 계산해서 그럼 나중에 나한테 이 정도 돈이 될 거니까 지금 이만큼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고 이래요? 이건 소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얘가 뭔 사고를, 심지어 뭔 사고를 쳐도 물론 열은 받겠죠. 물론 혼내긴 해요. 하지만 어때요? 네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
대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막 다 인생 망했고, 나 막 먹고 살기 힘들고, 나 병들었고, 뭐 나 늙었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았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가치해, 너는 무가치해, 너는 얘보다 못 살잖아, 너는 얘보다 싸구려 아파트에서 살잖아, 너는 뭐 돈이 얼마 있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은 뭔지 아세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전능자가 이 대체 불가능한 이 세상을 만들어낸 분이 자녀 삼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소유를 생각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다. 사랑의 관계다. 라는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우리가 문제가 있던 없던 돈이 많던 적던 먹고 사는 게 힘들건 편하건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힘들단 말은 아니에요. 힘들긴 할 거예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그거랑 불편한 거랑 만족하는 건 별개예요. 돈이 많아도요, 만족을 못 한다니까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진짜 안심하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지같이 살고 그냥 믿기만 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중요하지, 그래. 먹고 사는 거 중요해. 내가 너희한테 그게 필요한 걸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안다. 근데 내가 아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에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향해서 가라. 그럴 때 이 모든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이 거기 달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아까 그 얘기를 좋은 얘기 했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이 얘기를 불교에서도 알아요. 불교도 안 되니까. 불교에 제가 그래도 종교 중에는 불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시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든 좀 신의 어떤 걸 영역을 알아내 볼까 하고 끝까지 간 게 저는 불교가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그래서 불교는 어떤 문제의식을 비슷하게 왔어요. 그것도 알아냈어요. 존재가 중요하다. 소유가, 무소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소유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눈치채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답이 애매해. 불교의 답은 뭐냐고요? 네가 버려라. 네가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수행해라. 그거예요. 그게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소유에서 존재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그럼 오죠? 제일 빨리 오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요. 제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 그럼 뭐야? 우리가 막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 너무 쉽게 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구원받으면 된대.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한 측면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본질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여서 서로 비교하고 애들도 우리 집이 얼마짜리야, 우리 아빠 차가 뭐야, 이런 걸로 금 나누고 소유로 인간 등급 매기고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그를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공식처럼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런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세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되게 깊어요. 되게 넓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는 정말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거를 뭔지 모르니까 믿으세요. 아무튼 믿으세요.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런 생각과 이런 메시지를 신뢰하면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이 만족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참된 평안이에요. 만족함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못해요. 내가 20억 부자가 되면 100억 부자가 보이고요. 100억 부자가 되면 200억 부자가 보이고요. 200억 부자가 되면 1000억 부자가 보이는 게 우리의 만족할 줄 모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삶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 증거가 접니다.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 그때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3 때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원래 되게 힘들면은 자기가 힘든 기억은 정신이 못 버티니까 자꾸 지우려고 그런데요. 자꾸 기억이 안 나, 그때가. 그럼 이상한 피죽 같은 거 먹었는데 멀쩡하고 이제 제가 또 마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그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